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또 사랑을 전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에 땅을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지난 한 달 반 전에 제가 무거운 그 책 박스를 들다가 저의 부주의로 그 허리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거의 2달 가까이 지금 치료를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요.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다 싶어서 또 조금 이렇게 무리를 하면 다시 통증이 시작이 되고, 또 나름대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조심을 한다고 하는데도 어느 한순간에 사소한 것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되풀이하고 반복하는 그 기간이 지금 2달 정도가 됐는데요. 그러면서 몸도 지치고 마음도 참 많이 답답했습니다. 마음은 앞서는데 몸이 따라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속상함과 그런 안타까움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시간들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저희 아내가 힘이 세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전에는 가냘프고 연약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힘쓸 일이 있으면 제가 다 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천하장사였습니다. 운전도 미숙하고 항상 불안해서 제가 쉽게 운전대를 잘 맡기지 않고 아무리 피곤해도 제가 그 운전을 도맡아서 해왔었는데 제가 아파서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알아서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트럭 운전도 문제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라 가족의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정말 무기력하게 있을 때 제 손이 되어주고 발이 되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가족이 옆에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느꼈던 것은 그동안 많은 분들이 저를 위로해 주시고 또 도움을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그나마 이렇게 많이 회복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든 분들이 다 자기 일처럼 이렇게 안타까워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게 큰 힘이 되었던 것은, 모든 분들이 다 힘이 되었지만 더 아주 특별하게 큰 힘이 되었던 것은 허리를 다쳐보고 디스크를 알아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위로를 해주실 때 그때 그게 참 많이 힘이 되더라고요. 그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서 저의 고통을 이해해 주실 때 내가 다 알아, 그 맘 내가 알아, 그 고통 내가 알아, 이런 말들이 때로는 저를 울컥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심전심이라고 하죠. 제 심정을 알아주는, 제 상황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보면은 이 세상에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크고 작지만 다 상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고통을 통해서 얻은 그 상처가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원천이 될 수 있다라고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허리를 다쳐보니까 허리를 다친 분들의 위로가 큰 힘이 돼요. 제가 허리를 다쳐보니까 그 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고 그들을 잘 위로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를 여인 경험을 한 사람은 상중에 있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해 본 사람은 똑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신분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은 같은 마음으로 염려하고 같은 마음으로 고민하고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슬픔을 겪어본 사람은 또 다른 슬픔을 겪는 누군가와 함께 울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은 결코 의미 없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꼭 성공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만 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과 나의 고통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더 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약함이 내 부끄러움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붙드시니까 그것이 내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같이 울어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계십니다. 잘 넘어지고 쉽게 실수하고 또 죄가 반복되고 저 여러분들 다 그렇잖아요.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붙드시기만 하면 그 이전 모습보다도 더 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게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같이 좀 축복하겠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십시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의 종살이를 끝내고 그리고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겪은 후에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훈련이 됐다, 이 정도면 들어갈 자격이 됐다, 그러한 준비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믿음으로 멋지게 장식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고도 그들은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죄악을 끊임없이 불평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틈만 나면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어려움을 겪으면 애굽이 좋았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옛날 그 모습으로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자고, 그렇게 옛날 그 자리로 애굽으로 돌아갈 궁리만 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10번이나 배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죠. 정확하게 10번이 아니라 수도 없이 또 되풀이되고 되풀이되고 또 반복하는 그런 죄악들이, 그런 어리석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요, 그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안을 때 얼마나 귀하게 안습니까? 특별히 험난한 길을 갈 때에 얼마나 소중하게 그들을 보호하면서 이렇게 안아줍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그러한 마음으로 이들을 안아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서든 내 백성으로 만들어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고, 매를 들어서라도, 종아리를 아프게 때려서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럴 만한 어떠한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죄악 가운데서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친히 내려오 주셔서,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그 어둠 속에 건져 구원하여 주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의 첫 출발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그 여리고성 앞에 있는 여리고 평지에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가지 행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눈앞에 보이고 있는 이 여리고성은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난공불락의 성인지 몰라요. 그 안에는 오랫동안 잘 훈련되어 있는 군인들이 있어요.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그렇게 고백했을 정도로 그렇게 기골이 장대하고 그 무시무시한 군인들이 그 성 안에 가득 있었어요. 첨단 무기로 무장된 그런 강력한 군대가 그 안에 버티고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벽은 그 위로 전차 2대가 동시에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두껍고 튼튼한 성이었어요. 성벽이 2겹으로 되어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유목민으로 양이나 치면서 그렇게 지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함부로 넘볼 수 있는 그런 성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군사훈련을 시키신 것도 아니고 정탐꾼을 보내게 하신 것도 아니고 어떤 전략을 짜게 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준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서 우리 5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장 2절 말씀.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예요? 바로 지금 전쟁이 눈앞에 코앞에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 전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태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할례를 받지 못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할례 없는 백성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할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남자의 표피를 칼로 잘라내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그런 사인을 몸에다가 새기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이방인들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할례 없는 이방인들과는 달리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고백이요 다짐이요 결단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제 칼이 내 몸에 들어와서 내가 죽고 나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으로, 이러한 결단으로 할례를 행했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백성답게 거룩한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그런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정복을 위한 첫 준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하신 것은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가 거룩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원수들이 지금 그 원수들의 그 목전에서 전쟁에 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언약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는 것, 그것이 지금 어느 누구보다도, 어느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지금 이 원수의 목전에서 전쟁을 앞두고
난궁불락의 성, 이 여리고 성 앞에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불시의 적들이 다 쳐들어와서 나를 죽여도 좋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면 한 3일 정도, 많게는 일주일 정도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200만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는데 소문이 나지 않았겠어요? 여리고성에서 모르고 있었겠습니까?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불시에 우리를 기습해서 온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20세 이상의 장정들이, 군인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지금 다 이렇게 쉬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적들이 쳐들어와서 나를 죽여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한 결단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지금 내 목숨을 부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지금 우리가 들어와서 정복해야 될 이 가나안 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눈앞의 승리보다도 우리는 거룩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할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의 기준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적당히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어느 정도,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암묵적으로 남들도 인정해주는 어느 선, 도덕적으로, 세상적으로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어느 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함 같이 우리도 그 똑같은 수준의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은 수준의 거룩을 우리가 지키며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자 몸부림칠 때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강 홍해를 건넜지만 요단강을 또 건너야 했어요. 성령 충만의 강, 거룩의 강, 요단강을 또 건너야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거룩함으로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 나는 이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거룩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힘을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다 벗어버리고 무기력하고 세상적인 모습들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죽기를 각오하고 적당한 선에서가 아니라 죽기를 각오하고 거룩을 세우기 위해서 할례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0절 말씀.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여러분, 지금 누가 보아도 먹고 마시고 잔치를 할 그럴 때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잔치는 전쟁에서 이기고 와서 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평지에서, 이 무시무시한 여리고성 바로 앞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유월절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원수가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나를 노리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이미 전쟁이 시작하기도 전에 승리를 선포하도록 하신 거예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장자의 죽음까지도 뛰어넘게 하시고 400년간의 그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난궁불락의 석, 이
여리고 성을 하나님께서 허물어 주실 것이고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과 비슷한 그림을 다윗이 그리고 있는데요. 시편 23편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다윗 앞에는 넘어야 될 수많은 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원수의 목전에서, 아직 원수가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그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 여리고 성 앞에서 내게 유월절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그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승리의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저 앞에 여리고 성이 보이고 그 원수의 목전에서 이 유월절 잔치를 베풀고 있으면서 이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신다.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반드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겨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셨다. 나를 기억하신다. 이들은 잔치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 확신 속에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의 승리를 맛보면서 그렇게 감격스럽게 그 잔치에 참여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그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 머리에 바르시고 우리 눈앞에 있는 수많은 어려움과 사단의 유혹과 공격에서도 기쁨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며 그리고 승리의 잔을 높이 들게 하실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단하면 언약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기로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며 우리의 잔이 넘치도록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잔치가 다 끝난 후에 여호수아가 고개를 들어서 이렇게 올려다 봤더니 저 멀리서 여리고 성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아도 현실은 그대로 있습니다. 잔치가 다 끝났다고 해서 당장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교회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면 주차장서부터 부딪히는 일들이 생깁니다. 은혜 받고 집에 들어가면 부딪히는 일들이 생깁니다. 은혜 받고 집으로 들어갔지만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고통들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눈을 들어봤더니 한 사람이 칼을 빼어서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요,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의 손에 이미 칼을 빼들고 있었어요. 칼을 칼집에 꽂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손에 칼을 빼어서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치를 베풀고 있는 그 순간에 이미 주님은 칼을 빼어들고 그들을 위해서 전쟁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 편히 그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를 베풀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백성들이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만 하면, 거룩한 백성이 되기로 결단하고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치기만 하면 영적 전쟁에서 우리 주님이 대신하여 싸워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칼을 빼들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했습니까? 너희도 칼을 뽑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똑같이 또 한 번 반복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죄악된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산적해 있는 이 수많은 문제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문제와 싸우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와 싸우지 않고,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과 싸우지 않고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싸울 때에, 내 발에서 신을 벗어버릴 때에, 내 모든 더러움을 벗어버리고 거룩함을 지키려고 할 때에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기독교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기초 위에 세워진 이 미국 땅에서도 기독교가 핍박을 받고, 그리고 신앙의 자유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분열되고, 특별히 건강하고 대표적인 이 교회의 여러 교회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모범이 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찢기고 타락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ISIS를 비롯한 수많은 이슬람 주정자들이 기독교를 공격하고 순교자의 피를 흘리게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의 가정이 분열되고 자녀들이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젊은이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교회 학교 자체가 문을 닫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도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고 무기력해지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더 열심을 내기보다는 그냥 이 정도의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더 이상 고민하기 싫은 그런 패배주의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마치 여기가 우리의 종착역인 것처럼, 우리가 가야 될 본향, 우리가 달려가야 될 그 길이 아직 남아있는데 여기가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머무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이 거대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까? 무엇으로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를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발에서 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거룩함이 우리의 무기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거룩함으로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갈 때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에 이 모든 여리고성이 무력화되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처럼 아직도 먹고 마실 날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한순간에 불에 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아직도 저 눈앞에 보이는 방주에 들어갈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문이 닫혀버리고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때가 가까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대로 이렇게 무기력하게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무엇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고요? 거룩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몸부림치고, 작은 여우가 우리의 이 포도원을 허물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거룩을 무너뜨리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이 나라와 민족을 무너뜨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거룩을 지켜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부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한번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성결함과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할례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으로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 승리를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우리 가정을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우리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30년을 달려왔지만 여기가 종착역이 아닌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 달려가야 될 30년, 300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고 달려가야 되는데 하나님, 무엇으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모두의 발에서 모든 죄악의 신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싸움은 상황과 환경과의 싸움도 아니고 우리의 직면한 문제와의 싸움도 아니고 하나님, 거룩을 향한 몸부림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거룩하기로 결단하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마음의 할례를 받으며 거룩한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몸부림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거룩한 백성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게 해달라고, 거룩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한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